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름답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하다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제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사울왕 치하에서, 지금까지 사울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치하에서 군 사령관을 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성경은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숫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 막강한 권력, 사울왕 밑에서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하던 시대잖아요. 그 최고의 권력과 군 통수권을 가진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울왕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죽고 넷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줍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다윗을 왕으로 초대해야 맞다니까.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수는 사울 왕이 사울 왕가가 애 망했는가를 너무 잘 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애 망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정말 에벨을 침례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전쟁하는 것보다 자기가 예배 침례라도 해서 예배 드리고 전쟁하는 게 낫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침례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뭐냐면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사울 왕의 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미 유대인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군 통수권자니까 모든 군인들과
또한 11지파를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일국가로 왕을 세워서 받들자, 이렇게 가야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파랗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이 약속을 무시하니까 사울 왕가도 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왕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초대하나, 이리 봤더니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해지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뭐 하고 있다?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자기를 정말 믿고 신뢰해 가지고 그 군대 사령관까지 올려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해 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밀어줘야 맞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이 자기 권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권세 잡기 위해서 사울 왕가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구유에 오시잖아요. 그리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린 자도 들리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중풍자도 일으켜 가지고 올병 나가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500리에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막 이러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부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시고, 야, 이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초대하자, 이런 무연의 어떤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주님이 산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인생의 밑바닥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이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더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래 봤더니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멸시천대, 조롱, 핍박,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왕 지하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에도 양이 앉아가지고 더 큰 권세, 자기가 한번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아므렐과 함께하지도 동행하지도 도와주시도 지켜주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래 봤더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점점 권세가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까 다윗 왕 지하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요압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해버려서 사울 왕처럼 패가 망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드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멸시천대의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당해내시니까 그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세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쭉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구원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분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가 권세 누리다고 자기가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자식들을 좌지우지하고 부모를 좌지우지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인생 불행해집니다. 그 인생 고단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분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죽음의 사선에 넘나들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누구만 생각나냐면 가족들만 생각나더라. 중환자실은 아무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가족들만 생각나고 가족들만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 뒤집혀지고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넘어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죽어가면서도 문자 보내고 전화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 소리는 뭐예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먼저 죽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뭔가 봤더니요. 사랑한다. 이 표현. 죽어가면서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훌륭한 분들이 나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는 분들. 이 굉장히 그 멸시천대 받으면서 헌신하고 사시는 그분들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두아 집사님 어머님은요, 자식을 4명인가 5명인가 낳다더라고요. 낳고 나서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혼몸이 아니고 자식이 4명, 5명, 병아리 같은 자식들을 낳았다. 정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이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윤석열이가 훌륭한 분이 아니고 야당 대표 누구요? 그분이 이재명 씨가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그분들보다 1000배, 1000배나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 3, 4, 5 나눴고 젊어서 혼자 됐다. 아이고 나는 하늘이 노래져.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나보다 저런 분들은 10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이고 1000배, 1000배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자식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 사회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